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서 32장 1절로 12절 말씀, 오늘 특별히 32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시는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인간 야곱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에 대한 말씀이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혹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를 만났다면 분명히 창세기서 32장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32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인간은, 여러분들은, 인간 야곱은,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면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야곱과 함께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서 32장 말씀을 많이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그 존전 앞에 겸손하게 서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과 또 한 딸을 데리고 라반의 삼촌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오늘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세기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누가 만났다고요? 1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누굴 만나줬어요? 야곱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하늘빌중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뿐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을 봤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저만 보이시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꼭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보여주셨냐, 왜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20년 전에는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혹여나 성도님들은 잠을 잘 때에 신령한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을 꿉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나오는 꿈도 저는 혹시 꿨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럴 때는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꿈을 꾸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안 꿔봐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20년 이후에는 야곱이 꿈으로 꾼 것이 아니고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을 야곱이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의 이름을 지명을 짓게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두 진영이라는 겁니다. 한 진영은 어떤 진영일까요? 한 진영은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진영이고요 한 진영은요, 하나의 진영은 누굽니까? 야곱의 일행들입니다. 야곱이 보니까 나와 내 가족들의, 나 하인들의,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의 그 진영이 보이고 또 하나의 진영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진영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길을 걸어가는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진영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용기가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는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진영,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여 너를 지킬 때니까 야곱아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영적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에, 믿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서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서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도 않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요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꿈속에서 말씀하시더니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현장에 오늘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가보지 못한 곳을 간 것처럼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확신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함께 하실까?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나같이 부족한 이 사람과 나와 함께 하실까? 일주일 내내 세상으로 방황하다가 세상 일에 얽매여 있다가 세상 일에 푹 빠져 있다가 오늘 주일인 줄 알고 창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도장 찍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확신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요, 아람 왕이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사늘고 있는 그 지역을 둘러쌉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요, 수많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엘리사의 그 사환이 종이요 산을 둘러보니까요,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위하고 있는데, 이 사환이 막 사시나무 뜰듯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목숨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엘리사는 그 눈을 열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환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와 우리가 함께한 것이 뭐가 맞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과 악한 원수 마귀보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인생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뭐가 보장됩니까? 승리가 보장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멘 하셨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나?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네네 여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이끌고 종을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으로 돌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어떡합니까? 종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 계획이 잘 맞아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에게 만나러 오더이다. 종들을 보냈는데요,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용서를 구하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야곱의 진영으로 불이 나게 달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종들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뭘 봤죠? 하나님의 군대요. 이쪽 편에는 몇 명이 나옵니까? 400명이 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400명보다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한 명 많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401명?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눈에 보이는 400명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7절입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아멘 아멘 주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옵소서. 야곱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군대 400명 때문에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히 두렵고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오고 간 곳 없고 보이는 건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그 마음을 추스리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한 떼와 두 떼를 나눕니다. 한 떼가 에서에게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한 떼는 불이 나게 도망가자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9절입니다. 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은즉.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2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야곱은 지금요 먼저 사환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의 마음이 감정이 풀리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이쪽으로 옵니다. 주인님 어떡합니까? 야, 큰일 났다. 너무너무 무섭다. 고민하다가 짜낸 계획이 뭐냐면 한때 두 때로 나누자. 한때가 치면 한때는 도망가자. 그러면서요, 그 계획을 짜고 난 다음에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요 한때 두 때 이렇게 계획을 잘 짰으니까 하나님 저 계획 좀 들어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이름을 꺼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막 조상의 이름을 막 꺼내가면서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계획한 거 다 역사하여 들어맞게 하여 딱 지킬 수 있도록, 그 계획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막 할렐루야 찬양하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막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막 이러고 있는데요, 갈 때는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한 거, 제가 구상한 거, 제가 바라고 있는 거, 계획 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요 막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고 났으면요 이제 그 기도로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얼굴 보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보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면 내 계획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났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는데요, 야곱은요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막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계획을 짜는데 이제는 2차 계획에 앞서서요 수종 보완을 합니다. 어떻게 보완하냐면 14절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15절입니다. 전나는 낙타 30이요 그 새끼와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이제는요 더 주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짭니다. 제가 요거를요 도대체 몇 마리 줬나 해봤더니 550마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다 살려봤어요. 550마리를 준비했더라고요. 준비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로요 철저한 계산과 철저한 그런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계획이 잘 맞아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또 모자라서요 끝나고 나니까 몇 마리 줬나? 내가 몇 마리 지금 줘야 되나? 550마리를 딱 택해가지고요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각대 그 리더 종에게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앞서 보낼 테니까, 나는 뒤에 있을 테니까 너희가 갈 때 형 에서를 만나면은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야곱이 주인 에서에게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이거 받으시고 마음 좀 풀어주세요. 뭐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야곱은 다 가르쳐 줍니다. 철저하게 종들을 훈련시킵니다.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그 계산을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계획을 다 짜고 나니까 야복 강가에서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에 깊이 빠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할수록 사람은 혼자 남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계획은 전국에는 혼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은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걸 구상했다면 그 구상이 잘 맞아지도록, 그 구상이 잘 맞아떨어지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근심 때문에 밤낮을 자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남아서 야곱은 뭐 하게 됩니까?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혼자 남을 때까지, 혼자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그 문제가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의 깊이와 넓이와 폭만큼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과 처자식들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야복 강가에서요 씨름하는 기도를 밤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하늘비전교회 성전에 나오셔서 씨름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요,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입니다. 32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평생 다른 사람을 속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지 않고는 축복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왜 던져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왜 이렇게 던져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뭐 하라고요? 변화되라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라고요. 사람을 속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변화시켜 줍니다. 야곱일 때는 야곱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을 때에는요, 이제는 네가 네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통하여 사람의 그 인생, 자기 자신이 변할 뿐 아니라 환경이 변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야복강이라고 하지 않고 부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야복강은 히브리어로 그 뜻을 보니까 비워졌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야복강가에 서기만 하면 그 인생은 다 비워집니다. 물과 함께 다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만나게 되면 다 비워지는,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환경이 변합니다. 다 비워졌는데요, 하나님의 얼굴로 채워지는 역사가 야곱은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다 비워지셨습니까?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다 비워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약복강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비워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로 가득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가득 채워질 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에게는 몸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한평생 이 몸 하나 가지고 그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허벅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절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기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더 아플 겁니다. 날씨가 굳으면 더 온몸이 쑤시고 아플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아픈 다리를 보고 야곱은 분이엘의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종들을 구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날의 변화, 빛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지냈대요?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21절입니다. 그 예물을 그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뭘 보냈어요? 밤을 지내다가.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야곱의 인생의 계획을 짤 때 그 날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 밤에 일어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을 지냈는데 눈 떠보니까 또 밤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설교 때문에 잠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 31절입니다. 31절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대요? 해가 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밤의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가 돋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태양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새 아침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내내 비칠 수 있는 복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